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을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보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고발 사건, 소송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재판관 앞에 서서 판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으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성도가 오히려 세상의 잘못을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성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가 세상 법정에서 세상 재판관 앞에서 우리의 일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죠. 성도에게는 성도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성도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힘을 내세우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임을 외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도가 도리어 세상의 힘을 빌어서 형제를 이기려고 한다면 성도됨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참으로 우스운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속아주라.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소송의 문제 앞에서 누가 잘했나 잘못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해보고
양보했느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자이며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자, 승리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양보했느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자이며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자다.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한 자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은 모두 썩어질 세상 것 때문에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생이라는 귀한 고귀한 선물을 소유했는데 썩어질 것에 양보 못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자의 방식으로는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부활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손해보고 양보하는 사람이 많아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우기며 끝까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사람이 많아져가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등불로 말씀으로 비춰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양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